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향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그래서 그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모세가 나아가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났지 아니하였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다른 증거가 뭐냐? 내놔봐라 라고 말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을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모세를 거룩하게 하고 이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징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지금 모세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나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한 사람.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직접 보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신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정말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신이다 하고 막 숭배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손수건을 갖다가 자기 얼굴에다가 덮어요. 이렇게. 왜요? 빛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다른 사람 같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하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의 기초석을 다지려고 하겠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오죽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또한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세처럼 한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강대한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외에도 강에 40년 동안 그가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고 또 반석을 지팡이를 내미니까 반석이 물이 샘솟잖아요. 이런 권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또 있냐고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환이요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하나님 인정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렇게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인데 누구냐? 모세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네.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 1등 모세.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모세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가 어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좁은 마음 또 인간적인 마음, 인간의 성품, 야망과 정욕 이게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처음 모세 80세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훈련시켰는가를 보십시오.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 있었습니다. 자, 광야의 모세,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살려고 작정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귀농해서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간 걸까요? 아니죠. 애굽에서 살인하고 그리고 그 살인한 것이 사람들에게 들키니까 두려워서 아니 애굽의 왕자쯤 되면 이 정도는 어쩌면 잘 묻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지나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미디안이 시나이 반도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의 아라비아 서쪽 일대를 말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시내산도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떤 곳에 시내산을라고 하는데 진짜 시내산은 아라비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 반도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거기만 정말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야잖아요. 다 모래잖아요. 그 산 중에 유일하게 새까맣게 탄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뭘 믿죠? 그들의 국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면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보다도 마호메트를 더 신뢰하고 신봉하기 때문에 모세 흔적마저도 그렇게 지우는 것인가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킨다잖아요. 자, 어쨌든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40년간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이 직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왕자에서
목동이 되었어요. 40년 왕자의 삶을 끝나고 40년 목동이 되려고 왕자를 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 그가 목동이 되었다. 광야의 들판에 양을 치는 모세의 모습,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인생의 대표자와 같습니다. 예. 대표자와 같아요. 왕자의 삶이, 애굽에서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통치자를 꿈을 꾸었고 인생 최대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어릴 때 누가 그를 키웠죠? 애굽에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강성해지니까 이러다가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전복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태어난 애들이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하는 바로 왕의 칙령이 떨어지죠. 그때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숨기고 잘하는데 애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래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이판사판이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서 갈대를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요를 씌워서 그리고 모세를 강에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건져내었죠? 애굽의 공주가,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걷어냈어요. 그리고 히브리 그 천으로 덮어놨으니까 히브리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리죠. 그리고는 마침 따라왔던 누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 따라왔다가 그렇게 건져내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좋은 사람 알고 있어요 하고 소개시켰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거예요. 친어머니.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돈을 제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유모로 키웠는데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너를 살리신 것은 분명히 하는 뜻이 있다. 기도하자. 어쩌면 그렇게 아마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 모든 꿈이 산산이 조각났죠. 지금 미디안에서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났어요. 애굽에 가면 틀림없이 살인자가 나타났다고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애굽에 갈지도 못해요. 예? 지금 이 모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보십시오. 이게 실패자 인생이. 애굽에 자기의 형제와 부모님들이 계셔요. 지금 그들이 그 애굽의 서슬퍼런 그 정말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벽돌을 긋고 성을 쌓고 하면서 노역을 고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자기 가족들마저도 구원하지 못한 이런 형편없는 자가 모세예요. 애굽의 왕자였으면 뭐합니까?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가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아닙니까? 그러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저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살아는 있을까? 얼마나 처량받은지 몰라요. 젊은 의엽씨가 혈기를 참지 못해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에는 쫓겨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광야에 피신하는 자잘하는 삶을 살았더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40년이지 실제로 40년이면은요 반평생 아닙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도 이제 뭐 좀 더 수명이 늘어나서 100년을 좀 살고 있다고 하지만 보통 한 80, 90 살면 많이 산 거 아닌가요? 잘 살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 이 모세 당시에 80살이면 이미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어야 될 만큼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평균 연령 이상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40년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좌절의 시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꿈도 내려놓고 이제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편하게 그래도 목동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데 아휴 막 아마 복장이 터지고 우리나라에도 6.25 동란 이후에 이 수많은 피난민들이요 저 북한에 두고 온 자기 형제 자매들 잊지 못해서 얼마나 이산가족을 찾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때 80년대인가요?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나 자기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니까 다 내려놨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젊은 혈기, 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놔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쪽에는 뛰어난 학식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잘 되고 항상 나는 뭐든지 잘할 자신이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한다. 어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서 푸른 꿈을 미래의 멋진 꿈, 잘될 꿈 그런 꿈을 키워왔지만 어쩌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좌절과 또 삶의 무게 속에서 어느새 그 모든 성공 가도의 꿈이 사라지고 인생의 거친 광야 가운데 좌절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냥 한숨 짓고 참 과거에는 나도 잘 나갔었는데 과거에 나도 참 꿈이 컸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아서 보니까 참 그 꿈이 다 일장춘몽이 되어 있고 나는 그저 그냥 삶의 무게 또 이 먹고 사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혹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오늘 광야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렇게 찾아온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뭘 물으십니까? 2절에 보니까 뭘 물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 손에 지금 뭘 쥐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네.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지금 아니 모세의 손에 지금 지팡이 들리는 여러분 이게 지팡이처럼 보이죠? 좀 멀어서 안 보이나요? 네. 지금 모세가 지금 지팡이인지는 하나님이 지팡이인지 몰라서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말은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지금까지 너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40년 동안 내 힘으로 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까지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너의 모습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던 그 결단이
사람 하나 죽이는 말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강에 살았잖아요. 또 40년 동안 네가 정말 아주 정말 이 쓸개즙을 쓰면 와신 상담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구원하리라 그런 마음이 네가 없었냐? 그러나 그 40년 동안 너가 그렇게 그 꿈을 이뤄냈냐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냈냐? 너의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지 않냐? 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네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과가 뭐죠? 늙음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팡이 들고 그냥 양이나 가자, 걸로 가지 마, 나 따라와 이러고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날 종칠 인생. 남은 거는 그런 인생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이런 미디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나이 80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할아버지 인생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예?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의 인생에 양떼를 몰고 지키면서 정말 생활의 수단으로 여겨온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는 모세의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의 무상함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인생을 대표하는 실패자의 모세의 지팡이는 정말 인생의 실패의 대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그저 평범한 지팡이 하나. 오늘 그것이 모세의 80년 인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멸관을 의의 멸관을 예비하실 것인데 곧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죠? 모세의 80년 인생에 남은 게 뭐였죠? 인생의 허무함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허무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젊음의 꿈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 모두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현실은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꿈도 왕궁으로 돌아갈 꿈도 포기해 다시 왕자의 그 직위를 복직할 꿈도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민족도 자기의 가족마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요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도 도무지 이 일본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냥 전 세계 가운데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진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 두 방. 그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히브리 민족이 스스로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 막 그냥 우박에서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애굽이 막 저녁이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 흑암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 뭐 그냥 개구리와 또 파리떼와 또 이제 이 티끌 같은 또 이런 그런 이게 이 같은 존재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찌심으로 마침내 애굽이 일본의 국왕이 항복하모니이다 했던 것처럼 바로 왕도 항복 가라 네 백성 다 데리고 가라. 그래? 야 우리가 그냥 가냐?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냥 보낼 거야? 내놔. 우리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놔.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다 금부치 다 내주잖아요. 그거 다 들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금이 한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았을 때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판박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셨죠? 그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 꿈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신가요? 아니면 마치 신기루처럼 다 허물어져서 지금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인생 뭐 있어 하고는 아무런 미래의 설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갔다 집에 오고 그냥 피곤해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불이 났게 또 그냥 피곤했는데 피곤해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자식들이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 또 직장 가서 또 열심히 그냥 일하다 보면 또 하루 그렇게 어느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냥 벌어서 그냥 뭐 또 쓰다 보면 돈이 이제 쓰다 보면 있는 게 한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식도 다 크고 나도 이제 다 늙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나는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 내 손에는 정말 이 지팡이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지금 인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 모세를 만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꿈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던져라. 자, 곧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딱 던졌어요. 던졌더니 여기는 지팡이 그대로 있네. 근데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뱀이다. 뱀. 여러분 옆에 뱀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게 지팡이 진짜 뱀이 돼야 되는데 뱀이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게 뱀이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잡아라. 4절에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네. 그래 하나님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4장 17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2절을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 자, 뱀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나죠? 사탄, 마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이제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뱀이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꿈, 내 목적, 내 야망, 내 정력을 위한 지팡이.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 성공이라는 지팡이 던져버려야 돼. 그것이 물질 돈입니까?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중독이 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었습니까? 그 돈이라는 지팡이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잘 나가려던 꿈과 소망의 지팡이를 오늘 주님은 모세처럼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던져버리라고. 이거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내게 던져주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가 그 지팡이를 잡게 만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살아왔는데 너무 무의미합니까? 정말 돈을 쫓았는데 내 수중에 들려있는 돈은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게는 남은 것이 내가 그저 먹고 살고 많은 돈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팡이의 본질인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의 본질이 뱀이기 때문이다.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나도 사로잡혀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인생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던져진 지팡이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가지라 애를 썼던 그런 삶. 여러분, 이제 주님은 그 지팡이, 이게 사단 마귀, 이렇게 뱀이라는 것을, 여러분 손에 뱀이 들려져 있어요. 그럼 이걸 아이고 뱀이네 하고 칙칙 감고 살겠습니까? 아이고 뱀이네 하고 끈안고 살겠냐고요. 아마 뱀을 보는 순간 아이고 뱀이네 하고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뱀이 만약에 살모사나 방울뱀이나 코브라가, 여러분 또 코브라 이거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나 물어, 괜찮아, 나 뭐 그냥 뱀똥 골라 죽지 뭐, 이러고 뱀에게 물릴 거냐고. 사단 마귀 여러분을 지금 물었다고요. 여러분의 이 뱀독 같은 사단의 독이 올라서 지금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죽고 싶으면 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은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뱀을 다시, 그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다시 잡아라. 이 말씀은 그 뱀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뱀을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고 그 뱀을 이제는 네가 잡고 완전히 그냥 목줄을 잡고 살라는 거겠죠. 할렐루야. 네. 더 이상 뱀에게 시달리고 넘어가지 말고 그 뱀을 정복하라. 육신의 삶, 세상이 주는 자랑을 쫓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진짜 인생,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다시 잡아라. 이제부터 이 지팡이는 다시 잡는 순간부터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받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삶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팡이를 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최고인 줄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의미 없이, 열매 없이. 이제는 이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곧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잡은 이후부터는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정말 세계 최강대국 애국과 맞짱 뜨잖아요. 뭐 하나로? 지팡이 하나로. 이게 무슨 칼입니까? 창입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이것으로 싸워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항복을 끌어내죠. 또 나중에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다시 이 지팡이를 내어 밀매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들어왔던 애굽의 그 많은 군대를요 정말 칼 하나 쓰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다 수상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로 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지금 주님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지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승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이 지팡이로 정말 낮은 구르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내게 남은 생애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이 지팡이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